할렐루야, 아멘.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이 모습, 연약한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날개 안에 거하며 임재 안에 거하며 또 찬양 가운데 또 더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이.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 나의 가장 큰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박수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버스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주지로 함께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버스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다시 한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
1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듯이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듯이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듯이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참 소망, 참 기쁨이 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위하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보좌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함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오늘의 오후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되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선포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같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 오늘 이 오후 예배 가운데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만나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주간 캐나다에서 사역하게 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오고 가는 발걸음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한인교회와 원주민 사역 가운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 네 분을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한 분 가운데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을 귀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부르짖는 심령 가운데 상한 마음으로 나와 있는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가운데 하나님 먼 나라 가운데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신고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발걸음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사역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아버지 그 심령들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게 하시고 화해와 진실의 시간 가운데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시고 한 영혼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말씀 가운데 깨어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강민정 집사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며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건져주시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죄악 가운데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아래 연약하고 병든 우리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상처받고 지친 심령에 생수를 부어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이지만 너무나 연약하여서 믿음 없는 생각과 말을 하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고 나만 존재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의 지혜이자 능력인 그 십자가 앞에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로 사는 삶으로 살기 원하였으나 우리의 옛 자아는 아직도 죽지 못했고 우리의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내가 주인으로 사는 율법의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은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다 탐심인 것을 깨닫고 우리 삶의 지혜와 능력되는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산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일상의 반복 가운데 매너리즘에 빠지는 단순 반복의 삶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나에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삶을 반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들어가기까지 기도를 멈추지 말게 하시고 통회하며 자복하던 다윗의 기도처럼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세상의 사람의 도움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 뜻에 나의 뜻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거나 세속적이고 육적인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온통 주님으로 채우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민지연 전도사님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밭에 오직 그리스도만 존재하는 성령 충만한 말씀 전하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 십자가 앞에 바로 서며 거듭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잘 죽어야 잘 삽니다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봄에 저희 가족과 그리고 저희 친정 부모님 그리고 시부모님 두 가정을 모시고 이렇게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베트남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휴가철도 아닌데다가 다른 사역자분들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저희만 좀 여행 가기 죄송해서 교회 분들에게 최대한 말을 안 하고 조용히 다녀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필 공항에서 저희 교회 집사님 가정을 세 가정이나 거기서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진짜 비밀이 없구나, 진짜 조심히 살아야겠다라고 조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이 이렇게 양가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간다고 하니까 다들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큰 효도한다고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는 언젠가는 이제 부모님 모시고 해외여행을 한 번은 다녀와야 하는데 친정 부모님 따로 시부모님 따로 이렇게 각각 두 번을 다녀오는 것보다 그냥 한 번에 끝내버리자,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같이 가다 보면 서로 이제 이미지 관리하신다고 서로 좀 조심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동행을 하기로 결정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부모님과 여행을 가는 분들 사이에서 꼭 부모님께 미리 이런 선서와 약속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바로 부모님 여행 10계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계명을 읽어드릴 텐데 혹시 앞으로 자녀분들과 여행 계획이 잡혀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부모님들께서 함께 참고하시고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아직 멀었냐 금지. 두 번째, 음식이 달다 금지. 그리고 세 번째, 음식이 짜다 금지. 그리고 네 번째, 이 돈이면 집에서 해먹는 게 낫다 금지. 다섯 번째, 물이 제일 맛있다 금지. 네, 이렇게 등등 이렇게 서로 좋은 추억을 쌓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고 간 여행에서 감정이 상하지 않게 큰 사단이 일어나지 않게 미리 부모님께 꼭 이런 선서와 약속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 선서를 양가 부모님께 못 받고 갔습니다. 결국 저희 가족의 여행은 어땠을까요? 베트남에 도착함과 동시에 저희 아버지께서 내가 예전에 태국에 대한항공 타고 갈 때는 기내식도 나오고 별로 오래 걸리지도 않고 금방 도착한 것 같더니만 여기는 무슨 베트남은 태국보다도 더 가까운데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냐, 지루하다, 기내식도 안 준다, 뭐 컵라면이 무슨 5,000원이나 하냐 하면서 중얼중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빠가 그렇게 말씀이 많으신 줄 몰랐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뭐 하나 할 때마다 어딜 갈 때마다 말을 보태시는데 그 말을 듣는 것이 저는 너무 힘들고 제 마음속에서 계속 부글부글 이렇게 끓어오르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저희 아빠의 모습을 보고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사돈어른이 이렇게 대화를 주도하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니 여행 분위기가 살아나는 것 같다, 성격 참 좋으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엄마도 말도 마요, 예전에는 한 성격 했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진 거예요,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야? 이게 뭐가 좋아진 거야? 나는 지금 아빠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에 제가 남편한테 우리 아빠 너무 힘들고 말이 너무 많으신 것 같다, 오빠한테 이런 모습, 우리 아빠의 모습 보여드려서 내가 너무 오빠한테 보기 민망하다, 미안하다,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도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 아빠가 오히려 귀여워 보이신대요. 그리고 자기는 저희 아빠의 그런 모습에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고 투정 부리셔도 별로 신경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한 방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났어요. 최근에 담임 목사님께서 구원받은 자 리액션의 고수라는 설교에서 하나님의 액션에 대해서만 리액션을 해라, 이 세상에 대해서는 리액션을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대해서든지 간에 그 사람에 대해서 리액션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건데, 저는 이 진리를 까마득하게 잊은 채 저희 아빠의 한마디 한마디에 스트레스를 받고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던 거죠. 남들은 저희 아빠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여행 분위기를 주도해줘서 고맙다, 많이 좋아진 거다, 그런 모습이 오히려 귀여워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만 아빠의 모습을 보고 리액션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저희 아빠가 아니라 바로 저였던 것입니다. 아빠의 그런 모습을 이해 못하고 못 받아주고 거슬려 하는 내가 문제이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내가 아직 안 죽었구나. 내가 더 죽어야겠구나.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나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게 하셔야 하는데 여전히 나는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내 잘난 맛에 내 의를 가지고 내 자아가 이렇게 나를 주장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딱 느꼈죠. 이번 오후 예배 설교는 이거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다 하고 그때부터 이 말씀을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잘못된 한 꾀임에 넘어가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것만으로는 구원이 부족하다, 단지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된다, 진정한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을 받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라고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꾀임을 넘어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구원을 무시하고 헛되게 하는 행위였습니다. 구원은요, 단순해요. 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 한 문장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기에 굳이 무엇을 더 첨가하고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완벽한데 못하러 여기에 소금을 치고 설탕을 뿌리고 알록달록하게 만들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이상 어떤 것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이 아닌, 할례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알려주기 위해, 그리고 또 정확하고 단순한 복음을 설명해 주기 위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능한 자였습니다. 바울은 율법에서만큼은 누구보다도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려 애쓰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자 자신이 최고로 여겼던 자신의 굳건한 신념으로 붙잡고 있었던 율법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하찮고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즉 그동안 내가 최고로 여겼던 율법,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며 아둥바둥하며 살아왔던 내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 위해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위해 사는 것을 그만두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또는 우리의 각자의 개인의 삶 속에서 수많은 율법이라는 기준, 그 잣대라는 기준 아래 은혜를 저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면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하여 열심히 말씀 안에서 행하고 성숙한 신자로서 본보기가 되어져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습이 결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들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지는 못하게 하는 것이죠. 구원은 다른 어떤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으로 완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행함으로 노력한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를 깨끗함을 가져다 줄 수 없고 그것이 우리를 의롭다 여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만이 우리를 깨끗하다 하실 수 있고 의롭다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행위에, 율법에 많이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남들을 그 기준만으로 판단하고 합니다. 봉사의 자리에서 왜 저 사람은 왜 맨날 안 보여? 교회 무슨 일만 있으면 왜 저 사람은 맨날 없어? 하면서 누가 왔는지 체크를 하고, 또 새벽 예배에 누가 왔는지, 주일 예배에 누가 지각을 했는지, 주보를 보며 누가 어떤 헌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름들을 확인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준에서 내가 남들보다는 조금 잘하고 있으면 거기서 으쓱해지고, 또 스스로 자신을 칭찬하고 자기보다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자신보다 낮게 내려다보고는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떠한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율법의 노예에서 벗어나 우리를 스스로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남들을 율법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처럼 나는 더 이상 율법을 위하여 살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담대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율법에 좀 매여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 율법의 기준으로 어떤 한 사람을 제가 정죄하고 평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거야? 정말 이해가 안 되네 라는 사람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남편한테 계속 주저리 험담을 했습니다. 제가 부끄럽네요. 계속 쳐다보고 계시는데 엄청 왜 그래 이해가 안 돼 정말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하면서 제가 막 이렇게 남편한테 한참 험담을 하고 모르겠다 그냥 씻고 잠이나 자야겠다 하고서는 이제 씻으러 들어갔어요. 근데 저희 딸 이제 로아가 엄마 나도 같이 씻을래 하면서 이렇게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로아가 뭐라고 하면서 들어오고 있는 줄 아십니까? 자기 막 옷 벗으면서 따라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는 거예요. 제가 방금까지 어떤 한 사람을 엄청 정죄하고 미워하면서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저 사람 진짜 이해할 수 없네 하면서 그렇게 험담을 늘어놓았는데 5살짜리 아이가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찔렸어요. 그때 또 한 방 제가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여전히 안 죽었구나. 더 죽어야겠구나. 내가 나를 십자가에 더 못 박아야겠구나 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저처럼 율법에 매여 또 은혜를 저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만 합니다. 더 이상 율법을 위하여 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나를 주장하고 그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율법에 대해서만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송해요. 제가 놓쳤네요. 네. 어떤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사람들은 내 남편이 안 믿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더 깊게 하지 못한다. 새벽 기도만 나가려고 하면 무슨 교회를 일요일에만 가면 됐지 새벽에도 가냐 모임이 이렇게 많냐 이렇게 회방을 둡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직장일이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말씀 볼 시간이 없다고 하기도 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 제일 많이 하는 핑계거리 있죠? 자녀들도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내가 어련히 알아서 교회 갈 텐데 왜 자꾸 아침마다 깨워서 교회 가라고 하냐, 나를 못 살게 구냐, 엄마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가기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두들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원인을 외부 환경에서 찾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많이 받는 것이 방해를 많이 받는 것이 이러한 외부 환경들이 아니라 바로 아까 누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살아서 내가 내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많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과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내가 나의 주장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나의 삶을 주장할 기회는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강하면 예수님이 살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의 의자에 내가 앉아 있으면 이 자리에 예수님이 앉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내 안에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고 계신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과연 무엇으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독일의 유명한 작가 괴테의 말을 자주 떠올리곤 합니다. 지금 너 곁에 있는 사람, 너가 자주 가는 곳, 너가 읽는 책들이 지금의 너를 말해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지금 내 곁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가? 과연 내가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그 자리를 사수하고 있는가? 은혜 받는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가? 과연 내가 지금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삶 속에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곧 나의 마음과 시간과 재정, 나의 모든 것들을 어디에 쏟고 있는지를 보면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 계신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 시간, 재정 등을 어디에 쏟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것들이 나 자신의 초점이라는, 나 자신이라는 초점에 맞추어지고 있진 않습니까? 요즘 우리 사회는 욜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고 그 행복을 위한 소비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은 것, 내가 행복한 것, 그것만을 찾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시간과 내 재정과 내 마음을 다 거기에 쏟아붓게 되는 것이죠. 내 행복을 위해서라면, 내 만족을 위해서라면 그것들이 결코 아깝지 않고 기꺼이 소비하고 있는 문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들여서라도, 투자해서라도 내가 행복하면, 만족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 끼에 1인당 10만 원이 넘는 오마카세라는 음식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마카세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본어로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그 메뉴의 종류, 재료의 선정, 요리의 방식들을 요리를 하는 셰프에게 모두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셰프 특선 요리, 셰프 추천 요리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싼 돈을 들여서 셰프에게, 그 요리사에게 모든 것을 위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요리사는 그 돈을 지불한 사람에게 가장 최고의 요리를 대접하는 거고, 그 대접을 받는 사람들은 셰프의 선택에 찬사를 보내고 요리에 찬사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오마카세를 맛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선택, 내 만족, 내 행복들을 다 내려놓고 내 시간, 내 재정, 내 마음을 들여서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분은 우리를 위해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최고의 방법으로 최고의 메뉴를 최고의 때에 멋지게 차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죽고 내 자아가 죽는 것을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내가 왜 죽어? 내가 억울한데 내가 왜 죽어? 나 아직 잘 나가. 내 인생 아직 창창한데 내가 왜 벌써 죽어? 죽으려면 너나 죽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없으면 십자가의 부활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 하나도 안 억울하셨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멸시받으실 때 할 말이 없으시고 그것들이 다 인정되었기 때문에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묵묵히 잠잠히 고난을 받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벌 주시고 항변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 병 고침을 입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잘못한 사람들에게 벌 주시는 것 또한 쉽지 않으셨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을 묵묵히 참고 침묵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 그런 희생이 있었을 때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 십자가의 부활이 우리에게 영광이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내 만족, 내 행복, 내 자아가 원하는 삶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나를 깎아내리기 전에 내가 먼저 낮아지십시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말고 나만 죽으면 됩니다. 죽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주님이 나를 살려주십니다.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내 삶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의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유명한 말이죠. 네, 말 다 아시는군요. 필사즉생, 필생즉사. 반드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반드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러한 다짐으로 십자가 앞에 우리를 끊임없이 책찍질하고 자신을 내어놓읍시다. 내 자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지난번 설교 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온전하게 다 비워야지 성령님께서 다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깨끗하게 비우고 예수님을 내 삶을 풍성하게 채우시도록 예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찬양팀 워크숍 때 이제 워크숍 끝나고 저녁 시간 때 몇몇 집사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저희 산성교회 남자 집사님들은 다들 십자가 앞에 죽는 삶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뭐 강대근 집사님, 뭐 김효배 집사님, 김인호 집사님 다들 아내 집사님들에 대해서 다 죽으며 살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이기려고 하면 싸움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기려고 남을 죽이지 말고 내가 죽으면 남도 살고 나도 삽니다. 얼마 전 TV에서 개그맨 박준영 씨와 딸이랑 대화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박준영 씨가 딸에게 너는 사춘기인데 이렇게 사춘기 같지가 않다. 어떻게 하면 아빠한테 화를 안 낼 수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딸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빠 나 사춘기야. 나 사춘기 맞아. 근데 아빠는 갱년기잖아. 나도 갱년기 아빠는 건들기 무서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걸 보고 저 친구가 참 되게 우문현답을 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만 생각하면 나 사춘기야, 나 건들지 마, 내가 우주 최강이야 라고 자신의 자아를 드러내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감정 변화대로 마음껏 행동할 수 있는데 갱년기 아빠 앞에서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그 사춘기 진짜 대단하다 저는 싶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 산성교회에 왔을 때 교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목사님도 좋으시고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분들도 좋으시고 성도님들도 사랑 너무 넘치시고 모든 게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제 동기에게 나 이번에 정말 좋은 교회에서 사역하게 됐다. 여기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동기가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어떤 모임에서 다 좋고 빌런이 하나도 없을 때 모두 좋으면 그 모임에서 빌런은 너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빌런이구나, 모두 다 좋으면 내가 빌런이구나, 나만 잘하면 되는구나 라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입맛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주변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바뀌고
내가 죽으면 그만입니다. 배우자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 앞에서 죽는 것은 단 한 번의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 한 번만 죽으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날마다 죽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골프 치는 사람이 오늘 필드에 나가 홀인원을 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음번 필드에 나갔을 때도 무조건 홀인원을 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번에 홀인원 했다고 해서 다음번에도 홀인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인 끊임없는 노력과 열심으로 매일매일 연습에 임해야지만 홀인원을 할 수 있는 횟수를 점점 늘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단 한 번에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성화의 삶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죽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묵상하면서 나는 죽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고백하고 깨어 있을 때에 내가 매일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겠으면 물어보면 됩니다. 주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주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잘 모르겠는 주님이 답 주시지 않았는데 무리해서 진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혹시 그 말씀이 지체되어서 내가 기다리는 동안 손해보는 일이 있을지라도 기다리고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내 삶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 선택에 내 의지와 내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 그분께 내 삶을 선택하시도록 내 오마카세 요리처럼 예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묻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 열심히 묻기만 하고 열심히 주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정작 듣는 것은 소홀히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잘 물어봐 놓고 못 기다려서 본인이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도 얼마 전에 잘못 들어서 일어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저는 저희 딸 로아에게 항상 로아의 의견을 묻습니다. 저희 로아도 아직 날마다 죽는 연습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그 누구보다도 자아가 제일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이제 이끌어 가고 있는데 하루는 하원하고 나서 이제 로아한테 로아야 너 오늘 어디 가고 싶어? 물어봤더니 노래방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마침 그 물어본 그 장소에 그 건물에 코인 노래방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남편이랑 로아랑 저랑 셋이 가서 뭐 동요 부르고 그러고서 한 30분 놀다가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나서 또 노래방에 가고 싶은가 보다 하고선 제가 이제 노래방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30분 정도 코인 노래방 가서 뭐 곰새마리가 태극기가 바람에 뭐 이런 노래들을 부르고 그리고 내려왔어요. 근데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갑자기 로아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 안 가겠다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로아야 우리 노래방에서 지금 재밌게 노래 잘 부르고 왔는데 왜 집에 안 간다고 하는 거야?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로아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아니 내가 놀이방 가고 싶다고 했는데 엄마가 나를 노래방을 왜 데려간 거야? 하면서 막 우는 거야. 나 놀이방 가고 싶다고 하고 막 울더라고요. 저는 그때 약간 그런 마음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아이의 의견을 잘 묻고 그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서 노래방을 데려가주는 육아 잘하는 엄마 이런 것에 좀 심취해 있느라 로아에게 묻기만 하고
듣는 것을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기도 많이 해. 나는 매일 새벽 제단을 쌓아. 나는 매일 큐티해. 나는 항상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 나는 교사야. 나는 교회 직분자야. 나는 교회를 위해 이만큼 봉사해. 등등 그런 것에 심취해 있다 보니 결국 묻기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 소홀하고 잘 듣지 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잘 따라야 합니다.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하고 그에 맞는 대답을 들으며 그분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90년대 미국에서 WWJD라는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WWJD라는 문구가 새겨진 팔찌를 차고 다녔는데요. 이 WWJD라는 뜻이 What would Jesus do라는 약자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문구를 영어로 만들어서 약자로 그렇게 팔찌를 차고 다녔습니다. 우리 매일의 삶이 이 질문을 하며 그 질문에 맞는 대답을 삶으로 보여주자라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렇게 매일의 삶 속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삶의 질문들이 이어졌을 때 청소년들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곳곳에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와 은혜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하고 내 자신, 내 자아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율법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며 우리를 의롭다 여길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 판단하고 율법으로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에 다른 어떤 것도 첨가하지 마시고 단순한 복음만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는 것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말고 내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죽기로 결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잘 죽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노력으로 죽는 것이 아닌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우리는 죽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들의 삶을 오마카세 요리처럼 맡겨드리십시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요리하시도록 최고의 것으로 최고의 방법으로 최고의 때에 가장 멋진 한 상을 차려주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차려주신 그 오마카세를 맛보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하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님께 잘 듣고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가시는 창원 산성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충만이라는 찬양을 부르며 오늘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도록 할 텐데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그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 내 삶이 만족하며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내 자아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하게 되시도록 이 찬양으로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우리 마음 들여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삶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이 내 자신이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때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부활로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오후 예배는 마쳤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지금 오후부터 이제 캐나다로 2주간 사역을 떠나십니다. 함께 있는 자리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마음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통독 그거 성경 말씀 있잖아요. 밑에 1층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모두 다 같이 오늘 우리 너와 나의 모습이 찬양으로 오늘 주기도문 해야죠. 주기도문 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너와 나의 모습이 찬양하며
서로 축복해주고 한 주간의 삶을 응원해주면 좋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너 닮아가기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너 닮아가기 원해요.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해 주시면서 예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너 닮아가기 원해.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우리 같이 축복하면서 찬양할까요?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기 원.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기 원. 당신과 함께하기 원해요.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